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 본 것만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제일 먼저 이제 말씀 보내고 큐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거든요. 제 핸드폰에 이렇게 저장해 있는 여러 기사들, 여러 신문사들의 기사를 종합해서 쭉 보는데 몇 가지 기사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 간 납치된 대학생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이야기. 유명한 개그맨의 여자친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호위반 트럭 퇴근길에 신혼부부 덮쳐서 임신한 아내와 태아가 숨졌다. 청년 울린 원룸 허위 광고. 그래서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가 속았다는 이야기였고, 추석날 요양원 찾은 50대 여성이 치매 남편 데리고 나와 살해 후 투신했다. 자살 사망률 올해 상반기에는 5,000명 넘어 50대가 가장 많다. 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 죽었고 사고가 났고 자살했고 그 자살의 률이 변함없이 너무너무 높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5,000명이 넘어가고 있다. 7,000명인가 5,000명인가 그랬습니다. 이런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고 변함없이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사람을 사기치고 등쳐먹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막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남편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죽이고 자기도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과연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있는 이유를 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마침 룻기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등장했던 인물이 룻이라는 여인인데 암흑기라고 그래요. 사사기는 350년, 36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 일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지 못할 살인, 강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렇게 동성연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또 돌이켰다가 다시 범죄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그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혼나고 또 돌아왔다가 또 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게 350년, 360년 되니까 나라가 법도 없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적 암흑 시대라고 사사 시대를 보는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혼탁하고 탐욕스럽고 정력적이고 폭력이 행사하고 살인을 일삼는 소망이 없는 세대와 같은 이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쫙 여기 불을 다 끄고요. 이거 스팟라이트 이것만 탁 저한테 비치면 다른 데는 다 어둡고 저한테만 딱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암흑 시대인데 하나님이 빛을 딱 비춰서 누구를 보여주시냐 하면 룻의 가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딱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룻기의 이야기인데, 룻이 보아스랑 만나고 결혼하고 아름답게 살았더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세상을 이렇게 혼탁하고 난리를 치고 살인하고 죽고 자살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자, 제가 발견한 첫 번째 소망은 뭐냐 하면, 이런 혼탁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또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유대아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기근이 들어갔고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다 죽어버렸어요. 아들도 죽고 자기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고 나오미라는 과부가 혼자 남은 거예요. 그리고 두 자부가 남았다 그랬어요. 나중에 한 자부도 또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한 사람하고 완전히 거지가 된 나오미 이 여인이 남았습니다. 또 인생도 비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무슨 길을?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왜 그러시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을 꼭 했잖아요. 그게 선악과거든요. 그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죽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냐면 이게 원복음이라 그러는데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고 이제 죽게 되는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구원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오고 계셨어요. 오늘 룻기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소망이 없는 시대고 사람이 살인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지만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느냐? 왜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뭘 예배하고 계시다? 구원의 길을 예배하고 계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한 이 원복음 인간에게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제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보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주는 통치권을 얘기해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라고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10절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이어지느냐? 룻기로 이어져요. 룻기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21절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이게 무슨 가문인지 아세요? 유다 가문이에요. 아까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에게서 통치권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결국 유다 가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다윗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5절 볼까요?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혼탁하고 엉망진창인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뭘 하고 계시느냐?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 이것을 조금 더 좁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그래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느냐? 하나님 우리의 개인을 위해서도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이번에 기도원을 두 군데를 갔는데 하나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고 또 하나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을 갔는데 갈멜산 기도원에 갔는데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여기서 많이 본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그래서 저분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수원의 무슨 교회 담임 목사님이래요. 근데 젊은 분에서 알아보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뭐 풀타임 사역자만 해도 한 20명 되는 것 같고 파트타임만 해도 훨씬 더 많은데 내가 저분을 어디서 봤지? 보니까 예전에 제가 사랑의 교회의 그 교역자들 수련회 전체 교역자 수련회 강사로 제가 한번 갔을 때 그때 봤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낯이 익었구나 봤는데, 와, 그런 분들은 다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가서 탁 담임 목사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금식 기도원에 뭘 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갔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기도원을 갔는데,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소망이 있었어요. 무슨 소망이냐? 저는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러 갔고, 그분은 이제 강사로, 저보다 훨씬 젊은 분이지만 강사로 이렇게 하고 막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뭐 이렇게 있는데, 확실하게 발견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를 보면 남편이 죽었잖아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탕진했잖아요. 제가 우리 중고등학교 교회를 다닐 때 그분 조남이 손명근 전도사님, 나중에 강도사님 되시고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은 선교할 때마다 항상 똥구멍이 째지도록 가난했다는 얘기를 모든 설교와 모든 대화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째지도록 가난했다고 하면 되는데 항상 이 단어를 쓰면서 째지도록 가난했다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 아버지의 윗세대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솔잎 먹고, 그 다음에 칡뿌리 캐먹고, 심지어 흙도 파먹고 막 그럴 때에 이게 뭘 일으키냐면 변비를 일으켰대요. 그 변비를 일으키니까 변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찢는 거예요. 항문을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피도 흘리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이래 항문이 찢어지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째지도록 가난했다는 말이 아주 심각한 가난을 얘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에는 진짜 째지도록 가난한 한 여인이에요. 도대체 이 여인하고 같이 쫓아온 이방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이방의 한 여인에게서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정말 가난하고 헌금해도 헌금을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딱 여기 2명이 앉아 있다고 쳐보세요. 이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볼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 때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앉아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왜 이렇게 약하지? 이런 생각을 간혹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변함없이, 처음부터 변함없이 이 말씀을 생각해요. 신명기 7장 7절. 신명기 7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민족보다 강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힘이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항상 이럴 때마다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막 힘이 있으면 우리 힘으로 했겠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무지한 자를 통해서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교회고 보잘것없는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미사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